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국률의 시선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죄인이다에서 나도 죄인이다로 우리의 세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시선을 좀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바리새인 같이 살아버려요. 예,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감격 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일단 두 가지의 시선을 대조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죄를 만드는 자와 죄를 사하는 자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자의 시선과 살리는 자의 시선이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심히 누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리새적인 심령과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적인 심령과 시선을 가지면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제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에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다. 그리고 둘 이상의 증인들이 다 우르르 둘 이상이 아니라 엄청난 증인들이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간음한 게 맞다는 것이죠. 성경의 맥락을 보면 이 여자 간음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 안 지은 여자 끌고 왔으면 뭐 주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면 쳐 죽이겠습니까? 간음한 게 분명히 맞는 여자이긴 여잔데 이 여자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올무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이 시대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을 때도 여러분 자기네들 스스로가 못 죽였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빌라도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일게끔 내어준 게 빌라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간음한 여자를 만들어낸 것도 결론적으로 여러분 간음하는 게 쉽게 걸리겠어요? 이거를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는 한 어떻게 현장에서 잡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오늘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는 일이 고발할 누구를? 예수님을. 유대의 법에 고발하든지 로마의 법에 고발하든지 죽이라 그러면 로마 법에 고발을 하고 그냥 풀어주라 그러면 유대의 법에 고발하는 것이죠. 율법을 어기는 자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사실 심증으로는 참 저 율법을 어기는 것 같으나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율법을 분명히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한 죄를 만들어내기 원하는 자였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적인 시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만들어내요. 죄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들이 왜 이럴까요? 예수님한테.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자기가 지적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을 둘러엎으시면서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든 자라 그랬어요. 너는 예배자가 아니다. 너는 이곳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 자다.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회개할 것 같습니까? 예, 회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태도가 좋아서. 그런데 대부분 불쾌해합니다. 예, 합리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그들이 속이는 신앙을 주님은 그들에게 드러내셨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니들은 겉과 속이 매우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찰떡같이 믿고 있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고, 근데도 그거를 이유 트집 잡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너희들은 니네 양이 빠지면 건져내냐 안 건져내냐. 지들도 건져내거든요. 근데 어찌하여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안식일 트집을 못 잡은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네들의 짐승이 빠지면 건져내 살려내거든요. 안식일이라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주님이 다 옳아요. 말씀이 옳은데 분노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분노가 난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시선을 가졌느냐? 왜 이것이 화가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회개 촉구가 아주 똑같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게 잘 구별이 안 갑니다. 여러분, 정죄도 죄를 드러내고요.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도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그것을 그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시선으로 보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을 정죄한 걸까요? 자기 스스로 마음에 자기들이 정죄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정죄는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자기 마음이 자기를 정죄한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정죄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기가 자기 양심에 걸려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회개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기가 어둠을 더 사랑하면 빛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정죄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라고. 그럼 예수님이 뭐를 하기 때문에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시켜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그 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뭐 하죠?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예수님의 회개 촉구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끔 일치해요. 너 잘합니다 라고 할 때 자기의 의하고 일치하면 예수 없게 기분 좋아요. 그런데 네가 예수님의 의와 틀려, 너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완전 어긋나거든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는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 않고 뭐가 일어날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의를 세우는 자일까요? 자기의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 촉구하는 말씀은 뭘로 받을까요? 정죄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하거나건대 그들은 회개치 않으면 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착한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좀 못됐어도 된다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좀 실수해도 된다고. 근데 뭐를 붙들어야 된다고? 예수의 의는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의 의 앞에서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 앞에서는 태도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의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까칠할지라도 예수의 의 앞에서는 잠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의 의 앞에서만 까칠한 사람도 있거든. 그 사람이 더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해요. 정죄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말씀 전하는 자가 나를 정죄했다고 여기는 참 희한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잡아 죽이고, 그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게 예수님의 요한복음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니들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은 적이 있더냐? 그리고 니들이 이제 또 나를 어떻게 하려 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 우리가 당신을 왜 죽이려 합니까? 당신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국 죽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는 결단코 이웃을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하고 일치할 때는 아멘이에요. 기분 좋게 아멘합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세워져요. 그래서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을 못 살려요. 왜? 회개 촉구를 뭘로 받아? 정죄로 받아요. 회개 촉구를 정죄로 받는 자는 남을 어떻게 하죠? 정죄한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간음하는 죄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한 그 예수님까지 어떻게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누구의 의가 세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 의가 세요. 여러분이 착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못된 사람이 누구야? 얘기해봐요. 우리에게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냐? 뭐 그건 기정된 사실이고. 또 두 번째 못된 사람은 누구야? 너 다음에. 감히 말 못하겠어? 여러분, 못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속으로 살펴보세요. 다 인간미가 있어요. 다 착하고 좋아요. 안 그랬습니까? 뭐 누가 못됐어, 솔직히. 예? 임yok 집사님? 본인이 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착하다고 생각해요? 못됐다고? 이 설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못됐으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여기 인간적으로 받고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정이 있고, 다 의리도 나름 있고,
예. 여러분 또 의리라도 있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다 괜찮아. 그런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자기의입니다. 자기.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가 문제예요. 자기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게 만들어? 스스로 정죄하게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남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지 회개하게 만드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해요. 정죄하는 거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게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지만 자기가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건 다 착해. 근데 가만히 보세요. 뭐가 강한 건가? 자기의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해요. 사실은. 자기의가 더 강해요. 여러분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 촉구를 하게 하셨는데 주님은 이걸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회개하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회개 촉구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버리니까 정죄하는 건데 분명히 말씀은 정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놓고 자기 혼자 열받고 자기 혼자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의 악순환이 교회 안에는 반복되기 시작해요. 자기가 원수를 만들어. 자기가 스스로의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졌는데 자기가 스스로 정죄한 거거든요. 근데 누구를 적으로 만들어요? 흔히.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적이 돼. 원수가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목사 꼬투리 잡고 싶은 거죠. 지는 그렇게 사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니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살려고 애쓰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다니까. 직분만 달라. 직분만. 하나님 주신 직분만. 뭐 생각이고 뭐 다 똑같아. 뭐 그렇게 크다게 뭐 저기에요. 도낀 객낀이라 그러죠. 도낀 객낀이에요. 몰라보는 도나 개나 비슷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가 강하면 원수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나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져서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올무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떠나요. 성령이 떠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시선은 주님의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 촉구를 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회개 촉구의 말씀을 정죄로 받으면 자기 의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이 시선이 바뀌면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고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오는 평강, 회개할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굉장합니다. 회개할 때 누리는 천국, 회개 이퀄 천국이라 그랬잖아. 회개하여 천국이 받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 회개할수록. 예.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는. 근데 여러분 자기의가 강하면 천국을 못 누리고 삽니다. 인생이.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얘기하면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 말을 아멘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싫은 거예요. 이 시선이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처음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만 나머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이 교육을 안 하거든, 교회가. 왜냐하면 이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의를 인정해 주면서 맞춰주는 것은 쉬워요. 왜? 자기 의가 나쁜 일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로 뭐 해요? 좋은 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기도도 하고, 자기 의로 막 예배도 나오고, 자기 의로 헌금도 하고, 자기 의로 봉사도 하고, 자기 의로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의가 외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고. 외적으로 보면 되게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의가 실현되는 사람들은. 왜? 자기 의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쁜 짓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짓 했어요? 좋은 짓 했어요? 이 짓거리는 좋은 짓거리죠. 겉으로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남들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안 빼먹고 금식 안 빼먹고 11조 안 띄어먹고 헌금이라는 거면 다 하고. 겉으로 볼 땐 이런 신앙인이 없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앙인이 없죠. 그래서 자기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운 자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은 하나님께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니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의 정죄로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하고 맞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내 의로 헌금하고 내 의로 예배하고 내 의로 할 때 집사님 정말 예배 잘한다. 예배 이렇게 안 빠진다. 와, 집사님 기도 잘한다. 와, 집사님 그렇게 헌금도 잘한다. 아, 집사님 봉사하는 것도 안 빠진다. 자기하고 맞먹을 때 이렇게 목사가 칭찬해 주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의를 버리지 않고 자기 의로서 전도하고 자기 의로서 교회 일하고 자기 의로서 예배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훌륭해 하고 맞춰줄 땐 잘하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니네들 참 충성되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문제 안 생겼겠죠. 아마 예수님 인정했을 것입니다. 좋은 선지자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외적으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의였으니까. 근데 자기 의를 갖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천국은 예수의 하나님의 의 아니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가 율법의 의가 율법을 지키는 건 내 의거든요. 근데 내 의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의, 그 새로운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이게 변화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거 변화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오래 출석하지만 이게 변화가 안 되면 아직 구원의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열심히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짜 구원의 감격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도 내 의를 믿는 거예요. 내 의로. 믿음도 내 의로 믿어.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은. 파도가 요동친 같은 요동함이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마음이 수시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정죄됨이 왔다 갔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철학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주짓수에서 한 30대 중반 정도 보이는 한 남자 청년 하나가 내려서 집에 가는데
갑자기 늦게까지 예배하고 가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무슨 교회에 관심을 보이나 싶어서 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 교회 다니지 뭐 3주가 됐다나 2주가 됐다나 뭐 그래. 그래서 아이고 참 어떻게 또 교회를 가시게 됐어요. 뭐 자기가 성경책 5장 읽었대나 6장 읽었대나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훌륭하다 그랬지. 예? 교회 다니는 지 몇 주 안 돼갖고 벌써 5장 6장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다닌 거지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 했더니 내가 그 말 또 감동을 너무 받았어요. 회사 동료라 그랬던 것 같아. 회사에 동료가 너무 사람이 깊이가 있고 단단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뭐냐? 이렇게 깊이가 있고 단단하지? 왜 그런지? 저 사람 이렇게 멋있지? 나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자기도 이 사람 너무 멋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교회 가봐야겠다. 와,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면 절대 멋있게 안 보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면요, 잘난 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다. 단단하고 깊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를 소개했어요. 얇고 물렁물렁한 분들 여기 계시다고. 아주 얇아요. 파도 요동치듯이 막 요동치고요.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물러요. 여러분, 깊이가 있고 단단하다고 느꼈대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지? 하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자기도 교회 가보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냄 속에서. 성도답게 사는 게 뭡니까? 내 의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의 의가 드러나면요,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의를 가진 자가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의 의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깊이가 느껴진다니까요. 저 사람 참 흔들림 없이 단단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늘 불안한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요동치는. 믿음 앞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죠. 그 파고에 무너지는 모래성 같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있는 자는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짐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이제 나의 의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는 그의 피로써 우리를 용서하심이에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천국을 보게 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게 만들며, 여러분, 그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나의 의는 굉장히 흔들립니다. 나의 의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 사는 자는 거짓된 껍데기 신앙이요 바리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요, 자기 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뒤에 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뀌어야 되는 시선이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이 여인을 정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왔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이 죄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돌 들고 온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 판단에 의해서 죄인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주님은 아무 말 없이 땅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기록하십니다. 뭐 이거 뭐 쓰셨을까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있어도 요즘은 이제 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땅바닥에 뭐 썼을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주님이 그들의 죄를 쓰셨어요. 뭐 그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냥 추측이에요. 죄를. 그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너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너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나는 봤다. 나는 알고 있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또 쓰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 언제 무슨 마음을 가졌었잖아.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부터 원래 돌을 치거든요. 땅바닥에 뭐 쓰는가 보니까 나만 알고 있는 죄가 기록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여러분 순간적으로 떨림이 오죠. 저건 나만 아는 죄인데. 그리고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때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라고 했던 시선이 이제 누구도 나도 죄인이라는 시선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시선이 다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시선이 바뀌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볼 때 니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가가면 여러분 그건 거짓된 심령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거기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고 거기는 아직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이에요. 같은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은 죄인이라고 여겨요. 우리의 시선이 이것이 바뀌어져 버리는 바람에 세상 사람을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요, 정확하게 이것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정죄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시선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자기도 회개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대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가 판단하고 생각한 것으로 자기가 정죄된다는 것이죠.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죄인이잖아. 이 얘기예요. 야, 너도 죄인인데 왜 자꾸 그들을 죄로 정죄하느냐? 왜 자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냐?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정죄된다 스스로. 여러분, 우리도 같은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별로. 이 마음이 있어야 이웃이 돼요. 이 마음이 있고 이 시선으로 변화야 여러분 친구가 됩니다. 그들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정죄할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다시 정죄받을 죄를 다시 먹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도소 사역할 때 김성묵 장로님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 재소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감동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러시더라고. 그 재소자들에게 여러분은 죄를 짓고 걸린 분이시고 저는 죄를 짓고 안 걸린 사람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걸린 것이고 저는 안 걸린 것뿐입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안 걸려서 여기 안 들어온 것뿐이지 저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다 열리더라고요. 그게 다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와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줍니다. 교도소 가면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은 위험한 죄 지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기고 와서 뭔가 해줘요. 근데 김성묵 장로님은 제가 그 팀하고 가서 같이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벌써 마음을 다르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걸린 죄인이고 저는 다행히인지 어쩐지 안 걸려서 안 걸린 죄인입니다. 저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의식에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나는 교회 안에 있고 나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말씀 듣고 뭐 나름대로 살고 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고 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느냐? 그래 너는 늘 깨끗하고 온전하고 나는 죄인이지 이렇게 느낍니다. 이걸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냐면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뭐 취급했던 거예요? 죄인 취급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도.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뭐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지만 저는 그게 뭐였냐면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다가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강팍해지시더라고. 여러분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이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지만 이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당신하고 내가 뭐가 다르겠냐고. 안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요. 안 달라요 여러분. 뭐 되게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도 많아요. 뭐 세상 사람은 다 뿔나bil리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자기 의이긴 하지만 남들을 많이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이 위치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치 그들을 죄인처럼 여기고 그들을 대하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신 거냐면 이 가늠한 여인은 걸린 죄인이고 니들은 안 걸린 죄인일 뿐이지. 이걸 말해주신 겁니다. 땅바닥에 기록했잖아요. 네 죄.
나만 아는 죄가 어떻게? 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인데 안 걸린 거였지 사람들한테. 같은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걸린 죄인하고 안 걸린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벗겨진 거라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지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같은 자들이라. 여러분 담대하지 못하니까 바깥으로 죄는 안 짓는데 여러분 속으로는 수만 가지 죄를 짓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뿐이야. 바깥으로는. 용기가 있었으면 벌써 했을 양이지. 여러분 결국은 다르지 않음이에요. 자기 용기가 없어서 못 그러고 있는 것뿐이지. 죄 짓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죄를 가능한 줄 아세요? 이 법을 별로 안 무서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법 때문에 사실은 안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법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법이만 아니었으면, 법만 아니었으면, 근데 법 때문에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법을 안 무서워한다는 것 뿐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죄를 짓고 싶은 심령은. 법이 없었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게 뭐가 달라요? 걸린 죄인가 안 걸린 죄인일 뿐이죠. 여러분 이 심령이 없으면 여러분 이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 하늘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죄인됨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셔. 죄는 없으시지만 죄로 고통받는 자들의 연약함의 시험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왜 약한지, 왜 우리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지 똑같은 자로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시지는 않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아요. 같은 자리에 서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여 다른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 시선이 바뀌셔야 합니다. 다르지 않다니까요. 같아요. 뭐가 달라요? 요 시선이 있으면요 사람은 변화됩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여러분 동질감을 느껴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강팍하고 무섭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가니까 너나 깨끗하다 이 자식아 이렇게 말 듣는 거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자기가 다른 줄 알아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같은 자로서 말하면 나도 다 똑같은데 내가 평안한 이유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약한데 주님이 그래도 그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위로를 받으며 삽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이 시선이 바뀌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에요. 이웃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진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면 이 시선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돌아오게 되겠고, 그들은 주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선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주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시에요. 요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자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주님은 심판자의 자리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교육시킨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가 무슨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낮추시고 심판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로? 속죄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심판자로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다. 속죄하는 자로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들과 같은 자리, 같은 위치로 가실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가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부자기 때문이에요. 멋떨어지는 승용차 타고 가서 돈 몇 푼 주고 가서 감동 안 받아요. 주님은 심판자이시지만, 그는 원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듣는 자가 되셨다. 자기의 하나님의 근본 본체적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셨다. 그것을 안 가지셔도 되는 분이 아니라 가지셔도 되는 분인데 그러셨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진짜 이웃을 만들려면요, 우리가 돈 많다고 돈 자랑하면서 살면서 이웃 못 만듭니다.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돈이 많아도 여러분 그들과 맞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 얘기 드렸잖아요. 큰 교회들을 섬기고 부자처럼 살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할 일도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가서 진짜 주님을 섬겨야겠다고 갔는데 처음에 좋은 승용차에 좋은 명품 백에 고급지는 옷을 입고 갔는데 서민교회를 갔는데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 왜 그런가 고민했다잖아요. 보니까 자기의 옷차림부터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팔아버리고 명품백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없는 시장통 옷을 입고 버스 타고 와서 교회를 다녔더니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분의 물질의 도움도 귀히 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명품백 들고 좋은 차 들고 와서 자기가 교회 도움 주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돈 좀 여기 교회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 높아 보이거든요. 어느 목사님, 어느 뭐 신부님 이런 분들은요,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건강한 사람이어서 섬기려고 그러니까 그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들과 같이 나병을 달라고. 이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나병에 걸린 채로 그들을 복음 증거했더니 여러분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받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 정도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내가 가진 것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도 삶도 시간도 모든 것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비우시고 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사람이 되어 구원하신 것 같이 여러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심판자의 자리에서 보시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시선과 여러분 그들과 같은 마음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한 시선은 나의 시선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말했다면 지금은 내가 섬기는 자들의 시선으로 나도 내려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 그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급 호텔 식사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려면 뭐 돈을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낮은 삶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그런 드라마들 본 거로 나오잖아요. 왕실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장통 국밥 같은 거 못 먹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먹냐고. 그렇고 어떻게 서민을 살피고 민중을 살펴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시선이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낮아진 심령, 그죠? 그 심령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그들과는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이죠. 바리새인들은 한껏 높아져 있는 심령으로 여러분 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낮아진 자가 춤을 춥니다. 예배할 때는 낮아진 자가 큰 소리로 찬양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낮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인 거 몰라서도 아니고 잊어버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아지는 것. 다윗의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얼마든지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더한 것도. 그까지 바지춤이 내려가는 거. 왕의 권세, 왕의 명예, 왕의 체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이것이 안 되면 사람 앞에서는 더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나의 체면을 못 내려놓으면 사람 앞에서는 더 안 되죠. 어떻게 사람 앞에서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나의 모습 속에 감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드려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 위치까지, 그들의 시선의 위치까지, 그들의 삶의 위치까지. 여러분 내가 조금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든 어찌하든지 그들의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한 시선의 변화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 되셔서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귀한 복생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